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 새벽을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재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과 60편 5절에서 12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의 그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하고 있고, 60편에는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바로 이 두 사건이 함께 들어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신하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다윗이 전쟁 중에 아람 소바와 전쟁 중에 일어났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8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어렵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의지하고 다녔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시편 108편에 기록되어진 내용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야 할 바로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은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주님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정해져 있습니까? 마음이 정해져 있다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했는데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정했는가요? 다윗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는데 어떤 마음을 정했다는 말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콱 박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혹시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래로 찬양을 부른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찬양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악기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은 아직 밝지 않은 미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둡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되어질 이 상황을 벗어날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는 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새벽마다 여호와를 찾았던 다윗의 생활 습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겠지요. 새벽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말이겠지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나를 선택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주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 놓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은 4절 5절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감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지금 현재 나의 생활, 나의 모습,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민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들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매일 매순간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은 문제가 되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가 사랑하는 자의 삶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며 사는 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며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
강함을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을 제거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의 간섭하에서 자신은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요청했던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여호와께 현재의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지략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용감하게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대적들을 처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전쟁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 이 모든 고난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근심이나 그의 걱정이나 그가 행할 계획들을 여호와께 맡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대적하고 그들과 싸움하며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이 있는,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을 가지시는 여호와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다. 심판하실 자다. 결정하실 권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돌보시는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임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삶에서 벗어난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정해져 있어야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며 또 그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위기가 닥쳤고 또 아픔과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